아멘. 아멘. 예. 감사주일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6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매년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수능을 치른다. 정말 교육열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갈 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능을 치렀지만 앞으로 입시 전쟁을 넘어서 취업 전쟁, 정말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OECD가 거정에 가장 넘쳐나는 이 취업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 참 고난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수능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정말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만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것도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 빼놓고 다 죽고 정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지나온 삶들을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지를 깨닫고 모세가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드리는 삶인지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그들을 낮추신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좋은 의문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낮추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을 더 이상 낮출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서 천하고 무시당하고 낮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춘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낮추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 저는 의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낮아진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낮추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낮추시네 이러면 정말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들이 애굽에서 낮아질 만큼 낮았는데 하나님이 또 낮추신다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이 차이를 깨달을 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정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낮아졌던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사실 이 도구와
존재가 되는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낮아지는 것은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지는 도구와 같은 그런 처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것은 세상 것을 낮추시고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아집들을 낮추시면서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낮추는 건데 하나는 이 바로왕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노예들을 벽돌을 만드는 공사에 동원하다가 실컷 사용하다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으면 가차없이 폐기처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광야에서 낮추시는 훈련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 내가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애굽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모임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예배 숫자나 채워주고 뭐 교회에 물질이나 채워주는 도구로 바라본다면 그게 애굽의 방식이에요. 무슨 모임에 그냥 숫자를 그냥 동원해서 채워야 되고 그냥 부족한 재정에 그냥 물질이나 그냥 메꾸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이건 한낱 도구의 수단에 불과하는 애굽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채우거나 물질을 드리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정말 우리들이 이 교회가 우리들의 어떤 인간성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낮추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정말 그 누구도 뭐 숫자나 어디 동원되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빨리 감사합니다 해줘야 돼. 이 소리를 듣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저도 이렇게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더라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애굽에서 낮아짐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낮추는 것은 뭡니까? 결박과 자유의 차이입니다. 결박과 자유의 차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는 것은 노예로서 결박당하고 확대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바로는 봐보십시오. 바로왕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이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자유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잠시 나가서 바로왕은 철저히 통제하고 막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오직 결박과 통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낮추시는 훈련하는 것은 뭡니까? 노예 생활의 습관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그들을 빼낸 것은, 인도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유, 진리의 자유를 누려야 돼. 그러나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낮아지는 만큼 진리 안에서 자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뭐 교회를 다닌다든지 교회 일에 부담감이나 압박을 당한다면 이건 무언가의 결박당해 있는 겁니다. 이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부담감이 느껴지고 압박이 느껴진다면 이건 애굽의 방식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자존심, 내 아집, 내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낮아짐 속에서 진실로 섬김의 삶을 산다면 그 안에서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박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했다, 이것이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낮아짐과 광야에서 낮아짐은 이 굴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왜 그들은 낮아졌습니까? 이 폭군 바로 왕이 두려워. 그래서 그들은 굴종하는 겁니다. 그 힘 앞에, 그 무력 앞에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낮아짐, 우리가 세상 것이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가득 채워져 보십시오. 절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만큼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낮춘다는 것은 세상 것을 비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 것을 비우고 낮춰야지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힘이 무서워서, 바로의 권력이 무서워서 엎드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낮추시는 훈련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이 그만큼 낮아지는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 오늘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리며 하나님이 벌 줄까 봐, 이건 애굽의 방식이라니까요.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내릴까 봐, 이것도 애굽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지 말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의 낮아짐과 광야에서의 낮아짐의 차이를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옮겨졌을 때 거기에서는 한없는 감사가 흐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2절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는 테스트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내 마음을 다 아는데 왜 내 마음을 굳이 테스트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를 아는 거 좋아요. 자, 봐봅시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을 마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노예들의 마음이 어떠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노예는 데려다가 일을 부리고, 노예는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마음을 살피고 무엇을 살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처럼 노예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무슨 로봇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그 마음,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가두고 무슨 로봇처럼 사용하면 바로왕처럼 우리 마음 어떠한지 그건 시간 낭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인격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말 그대로 순종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인지 아니면 정말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는 인위적인 감사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자 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1년 동안 각자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의 어떤 사업의 그런 어려움 속에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서 이 건강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배우자의 문제라든지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이 가정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어떤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길을 가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진심을 알고 싶어요. 우리들이 평온할 때는 우리들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각자가 걸었던 고난의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우리들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이 나오면 아직 내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건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마음을 낮추고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시험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면 또 어떻게 한답니까? 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도 너 알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도 하셨죠. 광야에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그걸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며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듯,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안 돼. 왜 안 되냐? 우리들의 지능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육의 문제는 지능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교육학자는 우리 인간의 지능은 세 개라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는 구성적인 지능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이것이 뛰어난 애들은 암기도 잘하고 문제도 잘 풀어서 수능도 잘 보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식을 잘 습득하는 구성적인 지능을 가진 애들이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인생을 사는 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이 구성적인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능이 있어요. 삶에서 통찰하고 삶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적인 지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경험적인 지능과 함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려운 문제를 체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적인 지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때 구성적인 지능과 경험적인 지능과 상황적인 지능, 이 세 가지가 모아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육은 구성적인 지능만 너무너무 열심히 가르쳐서 딱 세상에 나와서 경험적인 지능이 없어, 상황적인 지능이 없어.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면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학자들이 저보다 더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알아. 보충하고 싶어. 그래서 수능 말고 그냥 고등학교 생활로 들어가는 막 수시도 만들어보고 막 논술도 만들어서 또 거기서는 뭐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 어떠냐 이런 것도 해보려고 그래. 그러나 이 수능이라는 비중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요 인생이 구성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구성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지능도 중요하고 상황적인 지능도 중요하다고 하면 60만 명이 수능 안 치릅니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대학교 가는 숫자가 절반이라고 주는. 왜? 독일이 이걸로 교육을 바꿨어요. 그리고 독일은 1학년 때만 구성적인 지능을 가르치고 2, 3학년 때는 경험적인 지능, 상황적인 지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독일 교육, 뭐 독일 경제를 배우자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 너무 지금 이 사회의 시스템이 견고해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구성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적인 지능과 문제를 처리하는 이 상황적인 지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갖고 성공하는 경우는 뭐냐? 이 경험적인 지능과 상황적인 지능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은 구성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적인 지능으로 머리로만 딱 받아들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적인 지능이 생겨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해결하는 상황적인 지능의 신앙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왜? 12년 동안
대학 교육까지 오면 막 대학원 교육 그렇게 그냥 세뇌가 되고 막히니까 신앙도 한국에 있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하는 머리로만 하는 구성적인 신앙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이 이분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봐볼까요? 하나님, 이건 성경에서 나온 원리. 교육학자들이 이건 성경에서 나온, 모세가 이 세 가지 교육을 다 받았어요. 애굽에서 학문을 40년 동안 배울 때는 바로가 이 구성적인 지능을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안 돼. 그걸로 이스라엘을 해방해 보려고 했어. 실패합니다. 미디안으로 가요. 광야에서 직접 40년을 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인도해 봐야 되기 때문에 40년을 살면서 경험적인 지능을 습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경험적인 지능이 습득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상황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적인 지능을 모세가 사용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구성적인 지능, 40년 동안 경험적인 지능, 40년 동안 상황적인 지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지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는 두 가지가, 경험적인 지능과 상황적인 지능이 우리들의 삶에서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신앙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늘 만나는 하나님이 머리로 지식으로 구성적인 지능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만났던 경험적 지능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죠. 또한 어떤 어려운 나에게 한 해 동안 문제가 닥치고 했는데 이걸 말씀으로 풀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풀었다, 이 상황적인 지능이 있어야지 감사가 막 우러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세상 교육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경험적인 지능과 상황적인 지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오늘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는데 앞에 두 가지가 선약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고난 속에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지능이고 상황적인 지능이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하나님과 만나져야 되고 하나님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느껴지는 만나지는 이 경험적인 지능과 상황적인 지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머리로만 하는 이 구성적인 지능으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그러잖아요. 40년은 구성적인 지능, 40년을 경험적인 지능, 40년을 상황적인 지능. 그러니까 오늘 다음 세대에게 6절이 그렇게 말,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응? 그래야지 진짜 경외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하자 해도 이게 머리로만 뱅뱅 되는 거예요. 이 구성적인 지능으로 삶 속에서 만난 경험적인 지능이었고 어떤 문제를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하는 상황적인 지능이 막 하면은 막 감사가 막 내 인생은 진짜 온통 감사하다고 막 감사주일 안 붙여놔도 막 밀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저도 구성적인 지능이 강한 사람입니다. 뭐 암기하고 뭐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게 구성적인 지능으로 목회를 하니까 힘들어. 진짜 힘듭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왜 성도들이 안 따라오냐? 왜 성도들이 안 지키냐? 이 구성적인 지능이 강하면요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올해 감사한 것이 이 목회가
10년이 넘어가고 10몇 년이 될 건지 하나님이 경험적인 지능을 주셔요. 경험적인 지능. 어떤 경험적인 지능이냐?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이 경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올해 무슨 상황들이 툭툭 터져요. 그러면 이 상황적인 지능 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정말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저는 최고로 드릴 감사예요. 이 지식으로만 알고 판단하는 이 구성적인 지능에 갇혀있던 내가 성도들의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해 보면서 성도들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지능과 성도들의 어떤 삶의 어떤 고단함이나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어떤 상황적인 지능이 얼마나 자라났겠습니까? 그러나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이 저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 감사주일에 감사를 하고 싶지만 이 나라 교육 구조가 너무 지식으로만 하는 구성적인 지능이 다 가다놨어요. 그래서 대학을 잘 나와도 현장에 들어가면 그냥 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다시 배워야 돼.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신앙도 그대로 옮겨와서 한계의 직면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살아나려면요, 막 어디 막 배우고 막 성경 공부만 하고 막 가르치는 데만 찾아다니고 하는 막 온통 배우자 뭐 진짜 머리로만 하는 구성적인 진학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그 얘기를 따라가는지 이 경험적인 지능이라든지 무슨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해결 이 상황적인 지능이 이 교회가 생겨나지 않냐면 이 교회의 삶이 교회가 이 생활로 삶으로 연결되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한 해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무엇을 들어서만 알고 무엇을 배우려고만 해서 아는 이 구성적인 지능이만 갇혀 있는지 아니면 내 이 한 해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나는 이 경험적인 지능과 어떤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 진짜 맡기면서 말씀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지능이 키워지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